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우리 전도대 29분이 파주에 가서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또 그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인데 그렇게 섬기시라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병이어로 각자 사업장에 있는 귀한 물품들을 후원해 주셔서 때로는 스카프, 때로는 순대, 또 호두 과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섬기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드디어 이제 초등부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 교육부서 행사가 마쳤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참 올여름 무더웠습니다. 왜 이렇게 무더웠는지요? 그래서 참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 때인데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영혼들을 섬기느라고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또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이기영 강도사님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임신했죠.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변을 싸서 급하게 수술을 했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조상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그 사모님이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 말 그대로 어리석은 질문과 현명한 대답이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자가 그렇게 떨더라고요. 그분이 그 베테랑일 텐데 막 떠드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질문자를 다 정해놓고 질문 내용도 정해놨으니까 다 준비게 됐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혀 각본 없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지명을 당하고 아마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공격할 마음이 없을 때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이 기자들이 때로는 이 상대방을 잡으려고 공격하려고 할 때는 아주 치밀하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무섭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출마 선언했을 때 기자들이 이 오바마를 골탕 먹이려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는 뭐예요? 찬성이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반대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지지층이 갈리니까. 이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라크 침공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미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말 잘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을 통합하는 게 무언지를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게 해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현명하게 대답한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이라크 전쟁 당시 하나님은 미국의 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이었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 생각하니까 이것도 역시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이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말하기를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느냐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 링컨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때론 나쁜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나쁜 질문, 공격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질문 내용을 보면요, 이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말씀은 뭐 하려고요? 책잡으려. 무슨 말을 하든지 딱 잘 걸렸다. 그래서 이 책잡는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딱 한 번 쓰인 건데, 사냥꾼이 사냥의 대상을 딱 올무를 써서 꼼짝 못하게 잡을 때 쓰는 단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꼼짝 못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두 대표를 보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근데 이들은 사실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들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누군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11장 27절로 한번 보세요. 1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죠. 예수님 막 성전을 뒤집었고 그러니까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권세가 있느냐? 이들이 곤란하니까 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어떤 권세인지 말하지 않겠다. 대답을 회피하죠. 그리고 나 12장에 포도원 비유를 쭉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잊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려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욕심이 생겨서 안 준 거예요. 종들이 올 때마다 다 죽였어요. 이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보냈어요. 사실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들 보내면 위험한데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까지 이들이 죽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9절을 보세요. 12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알아들은 거죠. 12절 보세요.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가만둘 수 없어요. 저 예수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딱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거든요. 그 무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작전을 바꾼 거죠. 저 무리들의 마음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대답을 하게 해서 무리들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1차적으로 이 세금 문제를 갖고 나온 거죠. 뒤에 보면 12장에 보면 첫 번째 세금 문제, 두 번째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 가지고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파송하는 대표가 달라요. 이번에 파송하는 대표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에요.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나라 말하면 극우와 극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심지어
로마의 돈을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와 결탁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아주 전형적인 세속적인 그런 인간들이었죠. 이 양극단을 파송한 거예요. 왜요? 둘 중에 하나에게는 반대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아주 날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이요 처음부터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14절을 보세요. 다시 보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칭찬일까요? 사람들한테 칭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솔직하게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붕붕 띄워놓은 다음에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답을 하게 하시되 양자택일 어느 쪽을 택해도 걸려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랬다. 야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이 예수가 로마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따르드는 사람들을 등 돌리게 하는 거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에 대하여 대항했다. 로마를 반역했다. 당연히 헤롯 당을 앞장서서 그들을 고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고발하게 되겠죠. 이건 뭐야? 어느 쪽을 선택해도 꼼짝 못하게 걸려들게 하는 것이 바로 양자택일의 함정인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 사고의 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잘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질문하는 거죠. 애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는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 어디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홈쇼핑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만 반값 세일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뭐야? 살까 말까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는 거예요. 선택을 두 개 중에 하나로 좁아 먹어서 우리들이 대안을 생각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좁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도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둘 중 하나 때문에 골치 아플 때는요 잠깐 뒤로 물러서서 정말 그 두 개밖에 없는가? 제3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몰랐겠어요? 이 양자택일의 그 함정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가시는데 먼저 이 말씀 하십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이놈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아셨어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 아시죠? 이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처럼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보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고민한다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섬기고 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거짓보름한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뭘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말은 뭐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것을 갖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이 데나리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데나리온에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앞면에는 황제 형상, 뒷면에는 황태우 그 어머니의 형상이 있어갖고 앞뒤로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평상시에는 안 갖고 다녀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때요? 갖고 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섬기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 속은, 이 땅의 모든 유익은 다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 본심, 진짜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1절부터 12절이 서론 부분이 연관되는 거니까. 결국 12장 1절부터 12절 내용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것을 그 농부들이 자기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주인에게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왔지만 그 공격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완벽하게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만을 이야기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 누구의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냐. 왜?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세금 바치는 것 당연하다. 거기서만 끝났다면 뭐예요? 세금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큰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형상으로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것,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되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 거면 나의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재물, 은사,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가이사의 것에 세금을 바치냐 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별개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왜요? 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났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가 너희들을 지배하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로마도 누가 통치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그 모든 로마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로마가 모든 걸 막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결국 뭐예요? 가이사도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쳐. 그걸로 끝났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 가이사의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것에 속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드리란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것을 드리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것? 또 11조 얘기하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포도원 농부에 비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출 얼마를 달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운동을 하죠. 예수 운동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요청할 때,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랬잖아요. 요청할 때 그것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줄 때, 그 요구를 들어줄 때, 예스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헌금이든 우리가 이웃이 나한테 요청할 때 드려지는 그것이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교회든 또 무슨 선교기관이든 구제기관이든 또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든 그럴 때 그것은 오병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단순히 오병이어가 아니라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가이사의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이사의 권세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로마 정부도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요 하나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가끔 장기도인지 내가 세상 일 하다가 주의 전에 왔사오니 세상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의 똥을 치우는 거 다 주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것처럼 내 몸이 산제사라는 건 내 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제 재미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돈이고 헌금이니까 아껴서 잘 써야 된다. 좋죠. 아낀다고 하다가 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콩나물가스를 깎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나는 상인도 너무 깎아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월세와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비용들을 일부러 늦추지 마세요. 뻔히 있으면서도 괜히 한 달, 두 달 늦춰서 그걸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김인중 목사님 본인이 신문 배달했기 때문에 그 돈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열을 버치는, 저는 뭐 신문 배달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지만 어차피 줄 스물 배달비, 우유 배달비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그 안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세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길들여집니다. 네, 세상엔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다 예배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요. 그 모든 만남도 그 모든 환경도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상인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실천 방향에서 교회 이름을 밝히자고 하는 거예요. 괜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 밝히면서 인색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이름 밝히면서 여러분 사기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깎아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아니, 줄 거 다 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주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것을 마땅히 세금으로 내고 월세로 내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다 내게 맡겨진 거라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더 자꾸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 없죠. 만족감이 없죠. 기쁨이 없죠. 예수 믿지만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거저 왔으니 거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사기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왜냐면 지금도 갚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중적으로 재정적으로 갚느라고 힘든데 또 마음의 그 분노와 그 미움 때문에 이중적으로 몸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어렵지, 힘들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가져갔든 나쁜 방법으로 가져갔든 주님이 하셨다 인정하세요. 목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필요하다면 주님이 절대 그런 사기치는 사람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고나 그런 질병이나 그런 것들 안 만나게 했을 거예요. 만나겠다면 아프지만 필요해서 주신 것으로 믿고 자유하시고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면요, 그게 말씀을 막아요. 관계를 자꾸 깨트려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강팍해서 아무것도 안 일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쉽게 깨져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관계가 안 깨져요. 계속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깨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미워할 때는요, 누가 어려운 짓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한마디해서 뿔뚝 불나고 깨어져 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막 극단적으로 가죠. 이혼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인한 사람은 이혼론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세 가지 이혼론이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시간론적 이혼론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은 아니다. 이 어려운 세상 여기는 아니고 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다. 그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고민이고 고통이다.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삶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이혼론이 뭐냐면 존재론적 이혼론이에요. 이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구원은 영적인 기쁨, 만족만을 위하는 거지 육적인 거는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아요. 영적, 육적으로 다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 공간론적 이혼론이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 하늘에서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 아니,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슈퍼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팔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냐? 아니,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의미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이런 예배 때 찬송하는 것 더불어 내가 어린아이에게 100원짜리를 팔고 200원짜리를 파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페이스북을 창시한 주크버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크버거? 이거는 어렵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사실은 졸업하지 못하고 명예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축사 겸 졸업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미 항공 우주局갔을 때 빗자루를 들고 가는 그 수위를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빗자를 들고 가는 수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수위가 말하기를, 대통령님,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위하여 내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박, 그 쓰레기를 치우는 빗자루, 이건 단순히 빗자루질이 아니라 이 나사가 하는 그 일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을 달에 보는 일에 내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이 나라 전체를 통하여, 이 우주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애들을 위하여 똥기저귀 가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아시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선교 비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톨스토이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에는 굉장한 기독교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다 하나님 것이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요청받은 것은 그 사람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하여 내 것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가장 큰 예배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면 얼마나 매 순간마다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을 힘들어해요. 사업하는 걸 지겨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것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순장이 취직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나쁜 질문이지. 양자택일의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순장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그 마음의 소원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순장이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박에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가르지 마세요. 교회 갈등이 왜 생겨요?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걸로 막 갈리잖아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하나 보려고 해요. 성경 화면을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계속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고난도 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변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것을 변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기쁨의 동산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좋은 환경 조건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맡겨진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한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질문이 되어야 되죠. 주님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리면 지난주 말씀처럼 오병이어가 돼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오병이에 불과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이것을 주 앞에 드리는 순간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예스! 여러분이 그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릴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에 통로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시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내게 주신 작은 것들 부족해 보이지만 기꺼이 드림으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